그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게 뭘까? 그것을 생각해 봤더니 제일 못하는 게 목회예요, 목회. 목사로 임직을 받기는 했지만 제일 못하는 게 목회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나 잘하는 거 있는데 왜 제일 못하는 목회를 이렇게 하도록 하실까? 이제 질문이 생겼어요. 질문이.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목회. 그 다음에 못하는 것이 감탄을 잘 못해요. 감탄. 감탄을 잘해야 되는데 감탄을 잘. 여러분들 감탄 잘 하세요? 잘 못하세요? 우리 전종환 집사님이 계셔야 대답을 잘 하실 텐데. 전종환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발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한테 목사님이 질문할 때 대답 좀 잘 하라고.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 좀 하시라고 부탁해 주세요. 그런데 물을 때 틀려도 좋아요. 대답해 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감탄 잘 하세요? 정말 잘 하세요? 완준 씨는 조금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감탄하면서 삽시다. 감탄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려면은 감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못했어요. 안 돼요. 근데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뭐 많이 빠졌지만 여러분 주일날 만날 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탄 좀 하세요. 감탄.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아이고, 오늘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이뻐요? 예. 예. 아이고, 집사님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옷을 이쁘게 입고 오셨어요? 좀 감탄해야 돼요. 감탄. 여러분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좀 해야 되는데. 여보 오늘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감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가 내가 왜 제일 목회를 못하는가? 감탄을 못하니까. 성도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감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성도들을 오늘 또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지난주에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옆집에 지난주에 한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런 감탄이 있어야 되는데 감탄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참 몇몇 성도님들 때문에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감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 잘 안 되지만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오동나무 코드 있기 전에 이게 훈련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회복되려면 감탄하면서 하세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당신 정말 놀랍다. 감탄.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당신 정말 놀랍다. 이날 이때까지 어떻게 하루 한 끼도 안 빼고 다 밥 준비하고 아이들 키우고 어떻게 그렇게 해주냐고. 진짜 놀랍다. 감탄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감탄하는 일이 일어나면 교회 부흥될 거고요.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저희 가정이 다 정말 지금은 지옥으로 빠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감탄이 안 되는 거예요. 감탄이. 여러분 감탄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탄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낳았지만은 진짜 멋있다. 내가 낳았지만 진짜 이쁘다. 아직 그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 내가 정말 너한테 장가들고 싶을 정도로 이쁘다. 곱고 착하다.
감탄해 주셔야 돼요. 이 감탄을 게을리하면 자녀들이 병들어요. 왜냐하면요, 한 번도, 나는 지금까지 크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 번도 감탄을 받아본 적이 없어. 감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탄할 줄을 몰라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쉽게 우울증 증세를 가져오는 거예요. 거부감에 대한, 나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 번도 칭찬받아 본 적이 없어. 그럼 그 아이가 자라면 똑같이 세대 전수하는 거예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놀라우신 하나님, 제일 할 줄 모르는 목회를 시키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워요. 그 놀라운 하나님 놀랍습니다. 나는 지금 30명은커녕 10명도 목회하기 힘드는데 하나님 사랑의 교회 시작하게 하셔서 이렇게 꾸준하게 지켜주시니 진짜 놀랍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감탄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오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왔을까? 이영철 목사 얼굴이 뭘 그래 잘나서 그거 보러 왔을까? 아니 교회에 누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왔을까? 들어오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감탄의 인사를 못 드리긴 하지만은 전 사무실에서 그런 게 문 열고 들어오시는 문소리만 하면 정말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보내주셨군요. 제가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교회 오시라고 전화 한번 못 드렸잖아요. 토요일 날 전화해서 집사님 내일은 토요일, 오늘은 토요일, 내일은 주일입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사실 전화 한 번도 못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매주일마다 여러분들 교회로 발걸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근데 그 놀라움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한 번도, 그것도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일반 신도면 또 몰라, 목사가 돼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감탄 한 번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목회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감탄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뭘 찬양해? 입술로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웃들에게 좀 감탄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감탄하면서 사셔야 교회 와서도 감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한 번도 안 해봤으니 감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준씨 뻔보여 머리에 제일 바르고 왔는데 야 멋있어 보인다. 감탄하지를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 중에 파마하고 오신 분들, 야 파마 참 이쁘게 나왔구나. 야 놀랍다. 어디서 했니? 감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탄이요, 감탄이 하나님을 향하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어제도 뜬 해를 오늘 또 뜨게 하신 것 정말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 내가 하는 감탄이 하나님을 향하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감탄이 이웃을 향하면 뭐가 됩니까? 사랑과 관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편 140 많습니다. 150편도 할렐루야 찬양이고요.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보통 대표적인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다 찬양에 대한 노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왜 제가 149편을 하필이면 택했는가? 이 안에 정말 놀랄 만한 감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감탄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하고 이웃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이제 좀 감탄하면서 살자. 그래야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회복되고 깨진 가정, 찢어진 가정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것만 되면 찬양하는 삶이 일어나기만 하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왜 안 되느냐 하지 마세요. 됩니다. 왜? 놀라우신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이걸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 찬양은요, 엄청난 가치를 가집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져요.
본인이 계시는 데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하기도 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얻지는 않았지만 우리 김현조 성도님이 귀에 그 다른 소리가 들리는 이명정세가 한번 온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명정세를 좀 치료하는 과정에서 산책하시면서 세상적인 노래를 참 많이 뭐 세상적인 노래라고 해서 무슨 뭐 비 내리는 호남선 이런 노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곡도 들으시고 이런 노래를 많이 들으셨는데 어느 날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하면 아이폿에다가 찬송가를 좀 다 넣어달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 아들 녀석이 거기에다가 기쁜 마음으로 다 넣어드렸는데 그걸 헐 끼시면서 이제 듣고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데요. 찬양을 요즘 잘하세요. 찬양을 잘하세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놀랍다. 정말 하나님 놀랍다. 이렇게 감탄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감탄을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변화를 일으켜 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뭐 다 해봐야 7, 80명이겠지만 참 많다고요. 많은데 감탄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149편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우리 한번 감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글말로 읽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잘은 못하지만 첫 줄부터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래야 대충 연습해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는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히브리어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라는 건데 원래 신약도 이런 글자로 기록이 된 겁니다. 이런 글자로 기록이 된 건데 그럼 읽으실 때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다 이러시지 마시고 제가 한 단어씩 149 옆에 1 써놓은 데부터 천천히 그냥 저도 잘 못 읽지만 글자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점 찍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으시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근데 여기에서 점이 틀려버리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점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까만 점으로 보이실 거예요. 제가 잘 안 보이지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149 해놓고 옆에 1. 이거 히브리어는 이쪽으로 안 갑니다. 1로 갑니다.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갑니다. 149 있는 데서 이렇게 갑니다. 앞에 보면 1, 2, 3, 4, 5, 6, 7, 8, 9 써졌죠?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그래서 우리 한글로 읽었던 성경하고 맞춰 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시루 라도나이 제가 잘 안 보였어요. 시루 할렐루야 시루 라도나이 시르 하다시. 그다음 줄요. 테힐라토 비크할 하디심. 뒤에 그 다이아몬드 두 개는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끝났다. 그리고 2절 이제 들어가지요. 이시마흐 이스라엘 비아슈아 베니치온 예글루 베말라캄 끝나고 이제 3절로 또 가는 겁니다. 예할루 쉐모 비마홀 베토프 웨킨노르 예잠메루로. 그리고 4절로 갑니다. 키로체 아도나이 비암모 예팔 아나임 비슈아. 오절 야라주 하시딤 베카 부르 예 라넨누 알 미시 케 토힘
팀, 힘이 아니고 팀. 6절. 로 멤못 엘 비그로남 예 헤레브 피피요트 베 야담. 7절. 라 아소트 네카마 바 고임 토켓 호트 발 움밈. 8절. 레솔 말라킴 베지킴 예 난누 예네누 대밈 베케브리 세프 베라젤 9절에 라 아소트 7절하고 똑같은 말이죠. 라 아소트 바햄 미시파트 케투브 하달 후아 레콜 하시다우.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루 노래하라. 라도나이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라. 시르 노래를 노래하라. 하다시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라. 테힐라토 그의 노래를 노래하라. 비크할 백성 중에서 거룩한 백성 중에서 그리고 하시딤 거룩한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노래하라. 백성 중에서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시마하 큰 소리로 외쳐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큰 소리로 외쳐라. 그 하나님의 권능을 구원을 기쁨을 버니치온 시온에 있는 백성들아 야글루 기뻐하라. 메백 멜라캄 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시온에 있는 왕들아 기뻐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7절 쪽으로 넘어갈게요. 7절 쪽으로 넘어가면 라 아소트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데 네카바 네카마 이렇게 복수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바고임 나라들을 우리 성경책 민족들을 벌하기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있죠. 나라들을 벌주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토케후트 알옴밈 그 백성들을 벌주기 위해서 8절은 레소르 이게 묶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레소르 묶어놓다라는 뜻인데 멜레켐 하면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뭘로 베지킴 하는 것은 족쇄라는 거예요. 왕들을 족쇄로 묶어놓기 위해서 그리고 귀족들 베다임이라는 베데임 하는 이게 귀족들을 베케브리 철로 된 브라젤 철 쇠고랑으로 꽉 묶어놓기 위해서 9절에 보면요. 9절은 라아소트 7절하고 똑같은 말이 나와요. 뭐뭐 하기 위해서 바햄 이게 뭐냐 하면은 벌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시파트 심판하고 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카투
투브 하는 말은 기록된 대로 글 쓰여진 그러니까 법 이게 책에 기록된 대로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시파트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다르랑 하다르 후아 이것이 백성들의 후아 영광이다 영광이다 하시다우 거룩한 백성들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비슷하게 150 시편 150편도 읽으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후, 할렐루엘 뭐 굉장히 많은 계속 반복되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민족들을 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왕들에게 족쇄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귀인들 그 높은 사람들을 쇠가랑으로 다 묶어 놓겠다는 거예요. 왜? 언제?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내 찬양이 비그로남 목구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목 안에 이거를 좀 의역하면 목소리 터지도록 찬양해라 그 말이에요. 목소리가 터지도록 찬양해라. 그리고 헤레버 피피요트라는 말은 뭐냐면 양쪽으로 날이 선 헤레버 칼 피피요트 양날이 선 칼이 우리 손 안에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요 목청껏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 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우리 손에 양날이 선 칼이 들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민족들을 보수하시고 열방들을 다 벌 주시고 우리를 애먹이는 귀인들을 다 철고랑으로 묶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왜 우리가 찬양을 안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안 하실 거잖아요. 목사님 알아야 찬양을 하죠. 그럼 찬양하자면 잘 안 하시래. 그러니까 감탄하세요. 감탄. 우리 하나님 진짜 멋쟁이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감탄이 하나님을 향하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저녁에 몸이 너무 아파서 누웠는데 오늘 거뜬하게 눈뜨게 하지 정말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 감탄하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웃을 향해서 감탄하세요. 감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인들이 같이 모여서 야, 니네 남편은 어떠냐? 왜? 우리 남편은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기집질이나 하고 이러고 다 나로 열거돼요. 다 나.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나라. 이 얘기를 가만히 듣던 한쪽 부인이 하는 말이 야, 너 남편은 그러냐? 네 남편은 어떤데? 우리 남편은 멋있어. 어떻게 멋있는데? 우리 남편은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노름도 하고 직들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긍정적이 다 나쁜 거지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감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머리가 왜 그러니? 이렇게 감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야, 너 오늘 진짜 머리 개성 있다. 지성과 개성이 풍부하다. 그럼 듣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 놓고 속으로 그렇게 지랄 같은 성질, 개 같은 성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너 진짜 오늘 머리 참 지성적이고 개성적이다. 들으면 얼마나 들으면 좋아요. 노름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이게 아니고 노름도 하고 도박도 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탄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거 하나면 없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감탄할 게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여기에 나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여기 있게 하신 놀랍습니다. 그렇게 감탄하면요, 찬양이 됩니다.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9편에 나와 있는 좀 내용들을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찬양을 많이 안 해보시기 때문에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게 쑥스러운 거예요. 쑥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해보셔야 공중들하고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참 쉬워지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찬양 안에는요, 우리 소리도 있고 춤도 있고 악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150편에 읽어보면요, 우리 149편에도 나오지만 베토프 함, 토프라는 말은 탬브린이라는 얘기예요. 킨노르 하는 것은 수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탬브린 수금을 들고 타악기를 들고 그렇게 노래하라는, 예잠메루로 하는 말은 현악기, 줄을 뜨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찬양도 하고요. 베마홀 하는 말은 춤춘다라는 뜻이에요. 춤을 추면서도 찬양하고요. 그렇게 찬양하는 게, 몸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준비가 안 됐지만 워십 댄싱 하면서 막 강대상 위에 올라서 춤도 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모습은요, 정말 다양합니다. 왜 다양하냐 하면 신구약 성경 안에 찬양으로 표현하는 글자가 80개가 넘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엎드린다, 찬양한다. 꿇어 경배한다, 찬양한다. 경외한다, 찬양한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노래만 불러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는 것도 찬양이고요. 두 손을 드는 것도 찬양이고요. 찬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149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할 때 할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랄 하는 단어예요. 이 할렐루야 하는 말, 여러분 성도들이 만나면 할렐루야 인사하고 목사님들도 할렐루야 인사하고 이래 하는데 우리 밑에 앉아버려, 저게 미쳤냐, 할렐루야는 무슨 할렐루야,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의 할랄이라는 얘기는요, 찬양하다, 노래한다, 기뻐한다, 칭찬한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나 뜻이 내 마음을 확 찔러 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의 뜻이 뭐냐 하면은 바보스럽게 미친 척하다, 그런 뜻입니다. 할랄, 바보스럽게 미친 척하다. 여러분 청춘남매가 연애를 시작하고 사랑을 시작하면요, 진짜 미쳤다. 우린 뭐라고 합니까? 저거 눈에 완전 덮였네. 아니 뭐 그렇게 이쁘고 뭐 그렇게 보기 좋다고 만날 때마다 사랑해. 뒤돌아서면 또 보고 싶어. 저게 완전 돌았네. 바보 같네. 여러분 이런 느낌이 할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미치고 싶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냥 좋아지고 싶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냥 안기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 사람들이 저게 미쳤냐? 광신자냐? 아니 무대에 나와서 춤추면 더덕이네. 아니 교회가 뭐 이래? 댄스홀이냐? 이러실 거 아니에요. 할랄이라는 속에 바보같이 미련스럽게 보이는 행동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보면 다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할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 속에. 이 149편, 150편, 148편, 7편, 6편까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남들이 봐서 바보스럽다고 할 만큼 그렇게 찬양하라. 감탄하라는 거예요. 아니 다 똑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해 뜨는 거 뭐가 감탄하고 뭐가 경이스러워요. 내일 또 뜰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 태양을 또 떠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1절에 가면 그러잖아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너무 감탄했어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잖아요. 물이 덮여서. 그러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잖아요. 모세가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노래하고 춤출 때 어떻게 춤췄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가로막혀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하나님이 갈라주셔가지고 그거 다 건넜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잡으려고 따라오는데 그 안에 싹 다 들어오니까 하나님 물을 딱 덮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걸 뒤돌아보고 야 우리 하나님
속어 잡고 춤출 때 그때 그 미리암이 어떻게 춤췄겠어요? 저는 이렇게 미친 듯이 춤췄지 않겠냐. 미친 듯이. 여러분 감탄할 때 미친 듯이 감탄했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나를 59년 동안 살려주시는 하나님까지. 내 심장이 아직도 뛰게 하신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감탄하시면 돼요. 그 기이한 일을 행한 자 누굴까? 여러분 미리암이 그렇게 춤추지 않았겠어요? 역대하 20장에 가면요.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을 하라고 그래요. 아니 전쟁하면은 훈련을 하든지 총칼을 들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슨 찬양해라. 그러니까 다 백성들을 모아서 찬양을 시켜요. 그 노래와 역대하 20장 22절에 가면 기록을 이렇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들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그 찬양이 시작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겨놓지도 않은 복병들을 하나님이 갖다 보내가지고 그 다 스스로 다 그냥 찔러 죽이고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신다. 149편에 나오는 예 잠메루로라는 잠메르 하는 말이 잠메르 자마르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노래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악기의 줄을 튕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악기를 들고 비파를 들고 이렇게 그렇게 찬양하라라는 얘기예요. 시편 149편 3절 오늘 말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베마홀 이시마흐 스몰 그의 이름을 이시마흐 큰 소리로 외치며 그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베토프 수금을 들고 소고를 들고 탬버린을 들고 베킨노르 수금을 들고 그렇게 찬양하라. 잠메르 튕기면서 그렇게 찬양하라. 네, 오늘 두 단어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 없는 단어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찬양하다라는 말에 야다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이 발음이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쓰는 게 하나 있는데 Y자 같은 게 하나 제일 마지막 끝에 들어가는 야다라는 게 Y자처럼 생긴 들어가는 야다라고 쓰는 글자는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게 알다. 하나님을 안다. 아는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남자들이 홀라당 먹고 목욕탕에 가면 그냥 싹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로서 그냥 홀라당 먹고 다 알 거는 다 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의 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야다가 아니고 Y자가 아니고 요래 꼭 히읗자 비슷하게 T자 비슷하게 요래 꺽쇠처럼 붙여놓고 끝나는 야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 야다라는 말은요 두 손을 든다라는 뜻이에요. 두 손을 든다. 여러분 두 손을 든다라는 것도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 두 손을 들고 내가 찬양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우리 가운데는 우리 김현조 오은옥 집사님밖에 없네. 우리 김현조 할아버지는요. 손자들을 사랑할 거라고요. 그런데 손자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손자들을 볼 때마다 다 표현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손자들이 오면요. 김현조 성도를 바라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바 하고 손을 벌리고 뛰어와요. 할바. 할아버지 발음이 안 되니까 할바라고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바라는 말 비슷한 말로 히브리어 말이 뭐가 있냐면 하바라는 말이 있어요. 하바. 다스린다. 기뻐한다 이런 뜻이네. 그 찬양한다는 소리인데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두 손을 벌리고
할아버지 하고 뛰어오는 그 모습 속에 두 손을 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할아버지 좋아요. 나는 할아버지한테 안기고 싶어요. 할아버지한테 관심 받고 싶어요. 그런 뜻이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두 손을 벌리고 오냐, 내 새끼. 그럼 뛰어오잖아요. 할바하고 탁 안기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래, 이놈아. 안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등을 또 다르게 그래, 할아버지, 나도 너를 사랑해. 나도 너에게 관심 있어. 나도 너에게 기쁨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드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지금 관심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지금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지금 안기고 싶어요. 하나님,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두 손을 들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 안아줄게. 두 팔을 벌 때 우리가 뛰어가잖아요. 뛰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콱 안기면 그 다음부터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들을 쇠고랑으로 채우고 힘들게 하는 나라와 민족들, 세력들을 쇠로 만든 고랑으로 묶어 놓겠다. 그 찬양하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는 영광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찬양을 너 목소리 가운데 주었다. 내 목소리 안에 비그로남, 내 목구멍 안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습니다. 테힐라토, 그의 찬양이 비그로남, 내 목구멍 안에 들어있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에게 찬양을 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네 손 안에 베헤레브, 칼이 있는데 피피요트, 양날선 칼이 네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원수도 물러가고요, 사탄도 물러가고요, 우리의 적대들이 물러가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과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 물러가게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찬양이 식었어요. 찬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찬양하기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싶어하는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참여 안 해도 좋다. 우리만이라도 하자. 목사님, 우리만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세요. 찬양하기 쉽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함께 앉아서 감탄하세요. 우와, 저 사람들 노래 잘하네.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은사를 주셨네.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구멍에 넣어주신 찬양 내 목에도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탄하세요. 그렇게 감탄하면요, 하나님이 감탄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대신 일하실 거라고요. 우리를 사로잡는 세력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우리를 문제로 삼아서 고통 중에 처하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감옥에서 뭐 좋아서 찬양했겠습니까? 그들은 찬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알았을 거라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얼마나 목청이 터지라 찬양했겠어요. 감옥 안에서. 그 참 감방 안에서 찬양하다 보면 몸에 열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착고가 풀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풀었겠어요? 베드로가 키가 있었겠어요? 바울이 키가 있었겠어요? 그렇다고 미친 간수가 들어와서 풀어줬겠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셨을 거라고.
옥문 열어주셨잖아요. 누가 열어줬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오늘 시편 149편에는요. 그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150편은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 물론 살아있는 생물들, 미생물들 할 것 없이 다 찬양해야 되겠지만 149편이 오늘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 와 닿은 것은 그런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난 그 다음 시간부터 한 주간 동안 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을 시작하시려고 할까? 우리 교회는 찬양할 사람 몇 사람 없는데 나도 잘 못하는데 왜 이걸 시작한다고 할까?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예. 물론 그전에도 새벽기도마다 시편을 하면서 시편 150편까지 다 제가 준비는 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이 그래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예. 이영철 목사가 일하는 게 아니구나. 왜? 목회 쥐뿔도 할 줄 모르는 게 일한다고 설쳐대면 그게 일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고 야, 저 좀 비켜라. 갈구친다. 저 옆에 가서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 일하시다가 밥하시다가 밥도 제대로 못하는 게 딸이라고 돕는다고 와서 설쳐대면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렇지만 잘할 때는요. 잘할 때는 하면 엄마가 놔두고 그냥 하도록 마실 거 아니에요.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대신 하잖아요.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가정의 주인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대신에 저는 찬양할게요. 감탄할게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해 주셔서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남편이 할 수 없는 일, 우리 가정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감탄하시면 돼요. 감탄하시면 돼요. 이웃을 바라보고 감탄하세요. 이야, 나만 나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도 나오시게 했구나.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놀랍다. 너는 사우스 모랑에 있고 나는 번트리 걸리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원더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하십시오.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감탄하십시오. 찬양이 될 겁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저희 아들 녀석 이름이요. 아들이 앉아있지만 예찬입니다. 예찬인데 제가 찬자를 사실은 한자를 잘 못 썼어요. 찬송할 찬자를 써야 되는데 부를 찬자를 썼어요. 부를 찬. 그래서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 찬송할 때 찬자도 어렵지만 그래서 예자는 정성예 모을찬 그렇게 썼어요. 이 부를 찬, 노래할 찬, 찬송할 찬자를 써야 되는데 이 무식해가지고 모을 찬자를 썼어요. 그래서 정성예 모을 찬, 정성을 다 모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써놓고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찬송할 때 찬자를 써야 되는데 잘못 썼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음을 아셨는지 그래도 아들 녀석 참 찬양을 잘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피아노도 하고 드럼도 하고 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요. 그런데도 한 번도 그 고마움은 있어요. 감사한 마음은 늘 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못했는데 아들 녀석 저렇게 해주니까 참 감사합니다. 마음은 항상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감탄을 표현을 한 번도 못했어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름을 내가 잘못 썼는데도 저렇게 할 수 있게 해주니 놀랍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걸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 뭐 제대로 목회가 되겠어요. 저희 딸 녀석은요 이름이 예은입니다. 정성예자 뭐 은혜 은자인데 제대로 썼어요. 정성예자 뭐 모을 예자가 아니 원자가 아니라 정성예 모을 은혜 은자 제대로 썼는데 얘는 나을 때 가니까 한자가 1800자 안에 안 들었다고 한자 못 쓴다잖아요. 너무 어려운 한자라고. 국민 한자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쟤는 한자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주셔서
감사함은 항상 있어요. 늘 고마고 감사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탄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 목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 목회는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남편들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가정의 아내들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이 가정 목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아들, 딸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 최고의 선물들을 가르치라고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워주셨잖아요. 목회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감탄을 못 해보시고, 아우, 저놈 새끼 놓는다고 내가 그 10달 동안 배 아파 고생하면서 저것도 아들이라고 낳아놓고 내가 미역국 먹었네. 여러분, 감탄이 아니고 한탄하시잖아요. 한탄하시지 마세요. 감탄하세요. 감탄하셔야 됩니다. 이야, 하나님이 저런 아들 주셨구나.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주신 딸. 저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딸, 아들들을 가르치라고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나는 감탄하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실 줄 알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찬양하세요. 목청껏 찬양하세요. 양손에 칼, 양날 가진 칼을 든 사람처럼 찬양하세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두 손에 칼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정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 그런 감탄하면서 사시는, 그래서 감탄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시르하다시 1절 제일 끝에 말이에요. 감탄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할렐루야 시루 라 아도나이 시르하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아, 새 노래로 노래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찬양하면 일하실 줄 믿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감탄하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여러분, 이런 새 노래로 날마다 집에서 삶의 터전에서 감탄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